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또 2주의 두 번째 날인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또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묻고 보아 믿으라. 묻고 보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때 감옥 밖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감옥에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달랐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서 질문과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아무런 궁금증이 없거나 질문이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매우 좋아 보이지만 결국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막대기처럼 그렇게 서 있다가 금방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나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참으로 참된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갖는 모든 이들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은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길에 당연히 만나게 되는 친구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전했던 메시아,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이 땅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다 답해 줄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 이 위대한 선지자도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듯이 우리 모두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증이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면 물론 주변의 목회자나 신학자나 또 다양한 책들을 물론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대답을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도 또 다른 믿음이에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에서
또 다른 이름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의심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을 지나 때로는 회의를 지나 결국 단단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은, 정말 깊은 신앙은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게 돼요. 신앙은 질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을 열고 또 답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만약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주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질문이 너무 어렵고 신앙의 연수를 이미 잘 걸어온 부모님이지만 답해 줄 수 없을 때 그냥 아는 선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그 질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알면 아는 선까지 이야기하며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보면 마라톤 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런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 한 팀의 그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선수를 위해서 처음부터 10km까지, 또 10km부터 30km까지, 또 30km부터 40km까지 이렇게 같이 뛰어주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 동료들을 가리켜서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죠. 우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1km부터 10km까지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종국에는 마지막 결승 그 지점은 그 사람 우승 후보가 되고 가장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이 홀로 뛰어들어가 그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한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되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며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모든 이들이 본 이적과 기적,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낫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일 모두를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라고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인생이 모든 이들에게 증명되는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았던 그 모든 일들, 바로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성경 모임에 참여하여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성경 모임에서 매번 강조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증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보여지는 간증이 있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이죠. 대단한 이적과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령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보여지는 증거, 드러나는 간증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증거, 말씀이 일으킨 이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보여지는 간증이 있는 신앙이 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나를 통해 보여지는 간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참지 못했던 순간을 말씀으로 참는 것이 보여지는 간증이에요. 나태와 게으름으로 어제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보여지는 간증입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과 SNS에 빠져 살던 그 사람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보여지는 간증인 것이죠.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간증은 바로 이러한 간증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 장소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또 저런 장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보여지는 간증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 앞에서는 보여지는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인간이고 아직은 가야 할 성화의 길이 많이 남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점점 이런 보여지는 간증들이 많아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향기가 많이 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쪽으로 오늘보다 또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그렇게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보여지는 간증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일에 또한 참여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대원칙처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모든 의심과 회의를 대하는 대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성의 한계에서, 마음의 끝자락에서, 영혼의 막다른 벽 앞에서 신앙은 비로소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성의 끝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인 뜀틀을 가끔 볼 때가 있지요. 근데 그 뜀틀을 보면 저 몇십 미터 앞에 있는 뜀틀을 바라보고 체조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렇게 점점점 뜀틀에 가까이 갈 때 그 앞에, 그 뜀틀 바로 앞에 그 도움 닫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네모난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장애물이 아니라 실은 그 뜀틀을 더 잘 넘게 하는 바로 도움 닫기 구름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멀리 오르게 하는 그 장치가 바로 그 장애물처럼 덩그러니 뜀틀 앞에 있는 그 구름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이나 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을 마치 이런 뜀틀 경기의 구름판처럼 삼아야 합니다. 결코 주님의 모든 일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애물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들을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높이와 또 넓이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그 모든 사건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 여정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이제 한 주의 두 번째 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세상을 보고 직장의 여러 일들을 보고 뉴스를 보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신앙이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결국 그분이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과 사건,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질문하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성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다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께 묻고 질문함으로 더 그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한 이미 보여주신 당신의 일들을 보고 용기를 내어 지금 닥친 모든 일들도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하루가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 모든 것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